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동행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선입견이었고 잘못된 전통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잘못 가르친 내용이 지금까지 교회의 전승처럼 내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인데, 그녀는 7의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여인이었고, 그렇게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서 그가 핍박받았을 때에도, 고난당했을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사도 중에 사도로 일컬음을 받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영에 충만하여서 죄의 메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였던 세상의 영을 다 토해내고 다 개워내고 그리고 다 쏟아내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채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으려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앞으로만 나갔는지 우리가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읽은 신앙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의 재정적인 후원을 감당하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알면서 와,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 혹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성경의 교훈을 온전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영은 실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먼 동화 속의 이야기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실제인 것처럼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의 역사도 실제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군병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점점 더 영적인 부분에 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비대해지면서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신앙의 요소들 중에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지식적인 것만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갈 때만 해도 전철역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났습니까? 서울역뿐만 아니라 각 역 주변에 또 전철 안에서도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 인상 쓰지 않으셨습니까? 혀를 차면서 꼭 요즘 시대에 저렇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라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이 배워서 알 만큼 아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원색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고 불편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들을 들어보십시오. 윤리적인 설교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채워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면 은혜 받았구나 라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 것이,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천국의 생명이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기에는 세계관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또 다른 세계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이제 복음 전도 방법이었는데, 전도 폭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바꿔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가신다면 그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답이라면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어디에 가는 것이지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어중간한 중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임한 다음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 모임을 하면서도 피 맺힌 절규처럼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도,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해도,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영혼이 그곳에 없다고 한다면 그 천국이 천국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 한숨이 없는 곳, 그리고 아픔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만 있는 곳이다 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만 그곳에 가서 기쁨을 누린다면 정말로 천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부여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거든, 또 이웃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있거든, 또 무엇보다 영적인 자녀로 맺어진 관계가 있거든, 목숨을 걸고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고 토요일 날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까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어찌 보면 내가 마지막 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 어쩌면 어제는 내가 한지호라고 하는 우리 성도를 만났는데 계속 전화만 하고 교회를 방문하지 않던 형제. 그런데 어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붙들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 생각이. 예전에 제가 그 예화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그 복음의 열정이 가득하여서 토요일마다 거리 전도를 할 때에, 이제 토요일날 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노인이 나오셔요. 허름하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노인이 교회에서 나오시는데 저를 보시면서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제 손을 붙잡으시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지금 토요일이어서 이렇게 교회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섬기는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그래도 고아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 속으로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서커스단에 팔려가서 위가 다 망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국립의료원이라는 데 가서 위에 천곡이 나고 몸이 다 망가져서 그렇게 지내다가 국립의료원에서도 나이가 차면 이제 안면도에서 한 배 타고 3시간 정도 되는 데로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가 있대요. 그런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생의 때를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약을 이만큼 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약을 들고 새벽에 차를 타고 안면도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수용시설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좀 만나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기도를 좀 받고 싶다.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놀이터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때 마침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어요. 그 가로등 불빛 밑에서 제가 벌벌벌벌 떨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줬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한 줄이 그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깨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은 아주 분명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감 있게 아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글쎄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 만약에 죽어봐야 아는 것이라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옥에 갈 수 있을지 알지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이 영원한 생명의 장소이고 지옥이 영원한 사망의 장소이라면 죽어서 생명으로, 죽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보좌에 앉으시사 그때부터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려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 선포하시며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며 또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치 분점처럼 대사관처럼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죽어봐야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옥에 갈 수 있을지 안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지. 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의심이 자꾸 들어옵니까? 그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때문에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주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산상수훈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그 능력을 바라본 모든 무리들이 주께로 몰려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며 그 무리들이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을 공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들에게 입을 벌려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입을 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천국의 복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열려진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앉으시사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8가지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복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금 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려진 천국문을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물붓듯 쏟아부어 주실 그의 성령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그 천국 백성들의 놀라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에 대해서 쭉 강론하시고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더 이상 죄를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모든 영의 죄의 종노릇 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직 주님만 나의 사랑의 주로 주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께서 그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나도 쫓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백성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 8가지의 축복을 받은 복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미 성취된 축복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산상에 앉으셔서 입술을 벌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앉으시사 등극하시사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인이 아닙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율법적인 준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백성인가? 라고 알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였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철로 역정 주님께로 가는 그 모든 인생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바로 친히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 보내주신 그 성령 자체가 우리의 증인이 된다,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영이 친히 우리에게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여 가실 때에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이 말씀 앞에, 이 약속 앞에 느낌표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려내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영,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지금은 교회의 시대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도적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예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지만 항상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다면 from God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된 사역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학교를 통해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계획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선언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온 세상을 품으셨기에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함께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는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사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광야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나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이나 우리의 죄를 다 쏟아내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했나? 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예수님 마저도 침례를 받게 하셨고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셨고 그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뜻은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주님께서 사역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을 자꾸 배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사도행전 때 끝났다면 어찌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마지막 때의 추수 때에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은 자들이 증인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좌정하신 성령 자체가 증거이고 증인인데, 어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적인 역사는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은 다 죽었지요. 그들의 인간적인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죽지 않으셨어요.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성령이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써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역사는 그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국교회는 그래도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가 그쳤다, 사도들이 보였던 모든 기적은 더 이상 없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기적도 없고 신유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은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먼저 시작했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놨던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루터도 그렇고요, 칼빈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가 그쳤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은사 중지론은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것도 뒤늦은 다음에 나중에 나왔던 신학 사상,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박형룡 박사님이라는 분이 배워와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퍼져서 그렇지, 그래서 신학 사상적으로는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려서 그렇지, 은사가 중지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비비 워필드는 성경이 무고하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자의 말을 믿고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신 진화론자들이 많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미 자유주의로 치우쳐버린 학교예요. 그런데도 한국에는 아직도 은사 중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중지론은 종교 개혁자들도 얘기한 사상이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도 얘기한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렇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성령의 은사는 절대 그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친히 증거가 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모든 이단 사상들이 떠나가고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권세들의 영적인 지배들이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어요. 1960년대, 1970년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전쟁, 우리가 월남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지요. 그 전쟁을 반대하고 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젊은이들의 문화가 히피 문화였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수염을 길게 기르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문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거부하며 마약, 술, 음란 이런 것들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던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숙자들처럼 살던 사람들이 히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은 그들을 정죄하였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3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많게는 300만 명 정도의 히피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바다에서는 2년 동안 8,000명이 넘는 히피들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복음 성가가 바로 미국의 60년대, 70년대에 시작된 것이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 CCM이 히피 문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역자가 Fills My Cup, Lord 라는 제목의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송을 이제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기타 반주가 제일 잘 어울리는 찬송이지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히피들의 회심, 300만 명이 넘는 많은 영혼들의 회심을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Jesus Movement라고 불렀어요. 예수 운동. 사람이 한 운동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운동이다. 사람들은 오히려 히피들을 거부하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역사다. 21세기에 무슬림들도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 무슬림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하셔서 1,000만 명 가까운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역사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은 사람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뤘던 그 모든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록은 지금도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축복받은 것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이 한국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1907년 하나님께서는 이미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국에 주셨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한국 사람들을 돌이켰는지, 어떻게 회개운동이 일었는지, 어떻게 기도운동이 일었는지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성도들이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였기에 성령의 모든 은혜는 중단되었다, 은사는 중단되었다라는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교회로, 말씀을 붙드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회개를 외치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마지막 때에 선교회,
가장 앞장 세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붙드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빈자를 높이 드릴 때 주님,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세상의 사상, 나의 고집, 오만, 자만, 교만,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을 먼저 토해내고 비워내고 개워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키는 역사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회개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은 회개의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